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제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85쪽경에 있는 베드로후서 제10장 베드로후서 제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요 또한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는 터키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기를 9절에서와 같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베드로가 말하는 바 불의한 사람들이란 베드로 당시 터키 교회 공동체에 몰래 침투한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양의 행세를 하고 다니다가 기회가 되면 양들을 잡아먹는다라는 우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 거짓 교사들도 겉으로는 자신들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성경적인 옳은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야수와 같았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속마음을 베드로는 10절에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베드로 당시 터키 교회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의 모습 속에는 당돌하고도 교만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들을 비난하며 멸시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마저 무시해왔던 이들이니 하나님의 천사들 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더 우습게 여기고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중에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등장한 이집트의 파라오나 두로의 왕들처럼 이들 거짓 교사들도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자기 자신을 올려다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보혈의 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기셨지요.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값주고 사신 예수님을 내쫓고 대신 주님의 자리에 본인들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과 그 또 감사와 찬양을 자신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바라는 바 욕심과 물욕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평소에는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잘 이용해 왔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종교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기를 치면서 본인 주머니를 배불리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이들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에 따르면 거짓 교사들은 대낮부터 흥청거리며 노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들 거짓 교사들은
성적인 타락을 일삼았습니다. 대낮부터 흥청거렸다 함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거짓 교사들은 교묘히 숨겨놓았던 그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는데 열심을 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13절에 따르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모두 마치고 행하는 애찬 식사 시간대에도 그들은 방탕한 짓 행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교우들에게 행한 방탕한 짓이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답을 적진 않지만 14절을 보시면요, 그 답을 우리는 대략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들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는 성직자요 목사라는 직분의 옷을 입었으나 마음속으로는 교회를 찾아오는 여자 성도들을 성적인 욕망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 거짓 교사들은 아직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기초가 굳건히 세워지지 않은 이들을 유혹해서는 이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갔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감이 아니라 성적인 본능에 충실한 자신들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해도 된다라고, 이러한 자유로운 삶을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말이지요. 잘못된 길을 자기만 가지 않고 다른 이들까지 끌어들여 죽음의 길로 함께 그들은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교사들의 마음은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이었다라고 베드로는 적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가리켜 베드로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만 잘 훈련되어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14절 중반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던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 성도들 중에 부자에게는 머리를 땅바닥까지 조아리나 가난한 자에게는 권위에 가득한 모습으로 서서는 그들을 말씀의 권위로 찍어 누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회자의 권위로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헌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는 늘 축복을 선언하나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내는 걸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양심도 모두 팔아버린 사람의 대표자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 오늘 15절, 16절에 나오는 부올의 아들 발람입니다. 구약 민수기에 따르면 발람은 돈을 많이 줄 테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라는 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그 요청을 거절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메시지만을 발람 너는 전하여라 라고 지시하셨지요. 발람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냐를 놓고 밤새 고민한 듯합니다. 결국은 전자를 선택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한 대가로 왕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획득하는 길을 밟아가려고 나귀 위에 발람은 올라타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내더니 자기 주인 발람을 꾸짖습니다. 주인의 불법과 미친 행동을 나귀는 심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르기보다는 불의한 삭슬 얻는 길을 선택하였던 발람을 동물인 나귀가 꾸짖었던 것입니다. 잠시 거짓 선생들에 대해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거짓 교사들은 목회자라는 탈을 쓰고 음탕한 마음, 재물, 권력에 대한 욕망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수없이 외치는 것은 사실이나 정작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본인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기 위해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 모두를 주인으로 사람이 섬길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이 진정으로 섬기고 있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재물이었습니다. 권력이었습니다. 음란으로 가득한 욕망과 본능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했던 과학 실험이 생각납니다. 어떤 액체에다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넣어서 용지가 어떤 색상으로 바뀌는가에 따라 그 용액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를 실험자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베드로가 말하여 준 이 거짓 목사들의 세 가지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짜인지 진짜 목사인지를 구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거짓 교사들의 이 세 가지 모습이라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여러분, 저에게 임 목사에게 대입하십시오. 임 목사가 거짓 목사인지 아니면 너무 부족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진실한 목사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목사인지를 판가름하실 권리와 의무가 우리 성도님들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을 목사라고 굳이 우기는 전광훈 씨, 그리고 이름이 많이 알려진 목사들에게서 베드로가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해준 거짓 교사 판별 리트머스 시험지를 갖다 대보십시오. TV에 자주 나온다고 하여 그 사람이 진짜 교사라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목사와 관련된 어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천국 전체가 시끌시끌하면서 수많은 천사들이 분주히 돌아다니며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천국에 먼저 와 있던 어떤 이가 천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천사는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천국에 목사님 한 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자 우리 천사들이 조금은 분주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천사의 이 대답에 물었던 이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천사 양반, 저나 다른 분들이 천국에 왔을 때는 환영하는 인사 한마디도 제대로 없으시더니 그래, 목사가 온다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게 과연 평등한 겁니까? 정말 서운하네요. 그러자 천사는 웃으면서 다시 대답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우리 천국에 너무나 많이 오세요. 그런데 세상에서 목사라고 하는 분들은 참으로 많은데 여기 천국에 오시는 목사는 거의 없으세요. 그런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목사님이 천국에 오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모두들 기뻐서 이렇게 환영 행사를 하느라 난리법석을 떠는 겁니다. 서운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어디선가 한 번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설교 강단에서 과거에 한번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확신하건대 방금 이 천국 이야기는 100% 지어낸 이야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들으실 때에 이 이야기가 부자연스럽다거나 불편하게 느껴지시지 않는 이유는 얘기 속에 나오는 천사의 말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상황을 유머스럽지만 정확하게 꼬집어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요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교회, 특별히 목사들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좀 믿어주세요 라고. 이 외침은 원래 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자기를 문병원 후배 목회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분들이 한 목사님의 말씀을 저와 같은 오늘날 목사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좀 잘 믿어주세요. 그들은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한 목사님의 말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며 품고 기도하였다면 요즘은 역전이 되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표현에 따르면 세상은 저와 같은 목자들에게 거짓 교사가 아니라 진실한 교사가 되어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당시의 거짓 교사들처럼 육체의 정욕이 가리키는 바 음욕, 물욕, 권력욕에 휘둘리는 목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오늘날의 목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수없이 부르며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설교 시간에 선포했던 것처럼 설교단에 내려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목회자들이 되어주기를 우리 사회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 하나님이란 이름을 누가 많이 부르고 외치는가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순위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단연코 1등은 저와 같은 개신교 목사나 천주교의 신부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오직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터키 교회에 몰래 찾아와 음흉함과 음란함,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정면으로 멸시하였던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천국을 소망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날마다 닮기를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으실 만큼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 내 이웃과 이 나라 이 땅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고 천국 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1615년 영국에서 태어나 참된 목자라는 책을 쓴 청교도 설교자이며 신학자인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는 정확하게 쓰려고 고민하는 만큼 자기의 삶을 정확히 살려고 애쓰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목회자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목사인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면서 리차드 목사님은 목회자들이 남들보다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교회에서의 위치, 정치적인 권력, 권위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의 영적인 우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목회자는 성도들로부터 또한 안 믿는 이웃과 사이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리차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목회자의 친절과 인내함,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 온유함에서 목회자의 권위는 시작됩니다라고 말입니다. 어느 대학, 어느 교단 출신인가? 지금 맡고 있는 교회의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는가? 교회 건물은 얼마나 크고 현대적인가? 그 목사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가? 그 목사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가 설교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에
실제로 어떠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목사의 권위와 존경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리차드 목사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전에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바, 당시 터키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간절히 요청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예수님의 친구요 제자 되기 원하는 사람은 스승이신 예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순종은 로봇처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복종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속에 있는 분별력, 책임감, 창의력, 주도성, 그리고 열정, 그거 모든 것들을 다하여 스승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47장 1절 가사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님께 복종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억압받고 구속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겁고 복된 길을 걸어간다 함과 같다라고 하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교훈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자주 경험하곤 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사회가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그리고 목회자로부터,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보고 싶고 느끼고 싶은 것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즐겁고 복된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의 기쁨과 참평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께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의지함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자주 느끼고 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확신에 차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을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아부냐고요?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림이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하지만 코로나19라는 이 무서운 현실 앞에 나와 내 이웃의 건강을 지킴도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존중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시기에 기꺼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의 불편함도 감수해 주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분들만이 내 생명, 내 아이들의, 내 가족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우리의 이웃들, 그들의 가족의 안녕도 마찬가지로 존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여러모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성도님들이십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제 주변 선후배 목사님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서북교회 목사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임목사가 이 땅의 모든 교회 또 목사들이 그랬던 길이 아닌 바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목사들 되기 위해서 꼭 간절히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른 길이란 예수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길입니다. 말한 것처럼, 가르치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나는 온전히 죽되 오직 예수만이 늘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다시 다짐해 보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의 욕심과 교만한 음란한 욕망의 마음들은 모두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소서. 목사라는 직분으로서 내 안에 점과 흙과 같은 나의 이 악함들을 결코 감추고자 하는 시도들은 모두 포기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모든 힘과 마음을 집중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닮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소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만 닮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